여론조사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론조사는 그 시대의 한 시점에서 딱 커팅해서 그 시대의 인식을 딱 파악해내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조사를 또 1년 뒤에, 2년 뒤에 보면 또 생각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2년도에 저희가 거의 한 10월부터 1월 중순까지 이렇게 석 달간 정도에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말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종교 의식들, 한국인들의 종교 의식과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을 커팅해서 한번 보는 건데, 또 마침 98년하고 2004년도에 한미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이 데이터하고 비교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 방안에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각 일선교회 목회자들이 이 데이터를 원하세요. 2004년도 데이터 어떠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하나만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개신교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수용도가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게 6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목회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알고 설교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 한국 개신교인들이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신앙적인 생각들, 종교의식들, 신앙의식들, 일반적인 가치관이 어떤지 이걸 쭉 한번 파악해 봅니다. 파악해서 이제 이걸 보시고 아마 목회자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제 이런 걸 갖고 좀 그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미준 조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조사를 몇 개도 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목회자들 대상에서 전국에 500명 대상으로 목회자를 했었는데, 이 목회자는 지방의 운면 지역의 담임 목사들 다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아주 광범위한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예컨대 월요일날 쉬시는지, 월요일날 뭐 하시는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목회에 대한 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들 보니까 한국교회 양극화 현상은 94%가 양극화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반인들은 한 86%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목회자는 더 심각하게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모든 언론에서 한국교회를 집중 조명하는 게 대형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대형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 개념이고요. 대다수에 걸쳐있는 이런 한국교회 목회자들, 정말 어렵게 하시는 이 목회자들의 그대로 한번 드러내보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월 소득이 어떻게 되고, 과연 이 돈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가, 그러면 사모님들이 얼마나 돈을 버시는가, 가족들한테 얼마나 지원을 받는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데이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저희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교회가 교인 수가 늘고 있습니까? 교인 수가 줄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문항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라이프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정체 내지는 감수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 라이프스타일 두 가지를 쭉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하고 그냥 감수하고 있는 목회자들하고 정말 패턴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 이제 다 있는데, 그러면은 특히 이제 감수하고 있는 정치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좀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13페이지 보시면 조사 기본 설계 보시면요. 일반인 조사는 지난번 한미준 조사 설계 똑같이 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하고 비개신교인 1000명씩 해서 2000명을 했고요. 질문량이 워낙 많아서 1:1 개별 면접법을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인구 파악을 위해서는 전국에 5140명을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광범위한 큰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 개신교인구가 몇 프로나 되고, 불교인구가 몇 프로나 되고, 이런 걸 좀 측정을 해본 거죠. 사실은요, 가장 정확한 자료는 센서스 자료입니다. 인구 센서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인구 재는 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센서스를 5년마다 하지만 종교 인구는 10년마다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센서스에는 종교 인구가 안 들어가 있어요. 2005년도 센서스가 있고, 이제 다음에 2015년도에 이제 센서스 데이터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약간 오차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센서스 데이터는 0세부터 전 연령층을 다 하지만 이 조사는 어른들만 합니다. 만 18세 이상.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생활리스 조사를 해서 전국에 500명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그럼 이제 한국계 문제가 뭐냐. 다들 그냥 감각적으로 다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하여튼 의사라든지 그다음 폴리티션이라든지 하여튼 각 계층들로 다 우리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가 있는 오피니언 리더층 중에서 크리스찬들만 뽑았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국 이상 정도 해서 교회 중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한국 사회를 끌고 가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한국계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0명을 선정을 해서 각 분야별로 다 20명 선정을 해서 그래서 거의 한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심층 인터뷰를 해서 그 자료까지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14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 교단 기초 통계 조사를 했는데 18개의 주요 교단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저희 데이터를 요거 좀 신문진에서 이 책자를 만든 과정에서 약간 오타가 좀 났습니다. 1번의 종교인구 분포에서 2012년 숫자를 보시면 개신교가 22.5%고요. 불교가 22.1%입니다. 10.1%가 아니고요. 22.1%. 천주교가 0.5가 아니라 10.1입니다. 여기는 오타가 났습니다. 네. 불교가 22.1, 천주교가 10.1. 이걸 갖고 한번 보시면요. 개신교는 20.7하고 21.6하고 22.5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지금 98년하고 2004년도는 한미준 데이터입니다. 한미준 데이터고 그다음에 98년하고 2004년도 똑같이 5,000명 전화조사를 한 거 있고요. 2010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불교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캐톨릭은 7.5에서 8.2에서 10.1 약간씩 올라가. 확실히 지금 현재 한국 종교 중에 가장 두드러진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약간씩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센서스 데이터를 그렇게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5년도 센서스 자료를 보면 개신교가 18.6%인가 그렇습니다. 870만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센서스는 0세부터 17세까지 다 잡은 거고요. 오늘 데이터도 보시면 알겠지만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감소율이 교인수가 감소되는 좀 많이 감소되는 부서가 교회학교 쪽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쪽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숫자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흥미있는 거는 불교세가 약간 꺾인 게 좀 이번 데이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스위칭 쪽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개신교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개신교인한테 과거에 무슨 종교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스위칭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개신교인들한테 했더니 과거에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13.5%가 나왔고요. 불교는 2004년도에는 15%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5.3%. 천주교는 18%에서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위칭을 옛날보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종교에 대한 어떤 역동성이라고 다이나믹이 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개종 의향하고 희망 종교 이용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종교를 갖고 있는데 다른 종교로 바꿀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98년도에는 20%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04년도에는 13%, 이번에는 6%. 그만큼 이제 그냥 자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다른 종교인들 우리가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개신교 쪽으로 개종을 좀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상업적이라서 19%, 신뢰도가 떨어져서 12%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신앙의식 쪽으로 보면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 이유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38%,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30%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재물, 경강, 성공 이게 18%인데 재미있는 거는 지난 2004년하고 약간 틀렸어요. 2004년에는 구원, 영생이 그 1순위였는데 이번에는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로 떨어졌고 구원, 영생이. 그러면서 한 1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대신에 건강이나 재물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10%포인트가 좀 올랐습니다. 이런 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신교인의 그리스도 영접률. 자기가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지 그랬더니 73%, 또 77% 약간 비슷하게 올라다가 이번에는 13% 떨어진 14% 정도 이렇게 하락됐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개신교 인구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자기가 크리스찬이면 계속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이런 인식에서 좀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교에 대한 어떤 로열티, 교회 생활에 대한 로열티, 특히 이제 이번 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새벽 기도라든지 철야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비율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 종교 로열티가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도 지금 이번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넣어봤더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소위 얘기해서 기독교 인문층.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 인지층.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그리스도 친밀층.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면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네 가지 이걸 쭉 불러주고요. 이 중에서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인문층이 24.6%, 인지층은 24.4%, 친밀층은 36%, 그리스도 중심층은 1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고 그게 이제 한 15% 정도 한국 교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 15%가 미국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력도 높고요. 교회에 대한 로열시도 굉장히 자기 순위 올라가는데 교회가 하는 건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은데 한국은 거꾸로예요. 이분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 목사님에 대해서 더 만족도가 높고 더 충성도고 뭐 이런 게 좀 약간 다른 그런 데이터가 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4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인식인데 요거는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물었습니다. 긍정률이에요. 유일신앙은 78.4에서 67로 좀 떨어졌고요. 종말론에 대해서 좀 떨어졌고요. 생명복제를 반대한다. 이것도 좀 떨어졌고요. 현세적인 신앙은 약간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라 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입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종교 다원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는 게 다른 데도 다 신이 있다. 이거를요, 이게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앞에서 그 4번 그 그리스도 중심층도 이 비율이 꽤 있어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궁합은 거의 2배 이상 올랐고요. 풍수지리도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제사 허용은 약간 하락이 됐고, 윤회, 불교의 윤회설도 그 개신교인 중에서 20% 정도가 인정하고 있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로열티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종교의식을 좀 보겠습니다. 비개신교인들 5번입니다. 비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의식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적을 믿는다 좀 떨어지고요. 신을 믿는다도 떨어지고요. 귀신을 믿는다도 떨어지고, 죽은 후의 영혼을 믿는다도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도 떨어지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좀 종교의식들이 좀 희미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종교의식들이. 네, 그런 사회가 워낙 좀 치열해지고 경쟁 사회고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이런 거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게 국민의식도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회 출석률입니다. 교회 출석률은 뭐냐? 현재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질문은. 그랬더니 88, 88, 89. 사실은 목회자님께서는 좀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 응답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게 약간 윤리성과 좀 관련이 있어요.
내가 괜히 개신교인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괜히 면접원한테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근데 옛날에 내가 교회를 매주 다녔다가 지금 매주 다녔다가 월 한두 번 다닌다 해도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이번 조사에서 89.5%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해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10.5% 정도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10.5%, 이 사람들 갖고 한번 이유를 물었더니요,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주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게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난 8년 동안 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들한테 어떤 상처를 받거나, 실망했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동기를 보면, 전도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줄을 보시면은, 옛날에는 가족 친지가 제일 비율이 높았는데 2004년도에는 46.6%. 근데 이번에는 친구 선배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전도할 사람 다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친구 선배 쪽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 보겠습니다. 매주 참석하는 그 주일 대회에 매주 참석 75%이 정도 나오고요. 헌금 횟수는 확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월소득도 우리나라가 좀 오르고 해서 98년도에는 8만 원, 04년도에는 11만 원, 이번에는 22만 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개인 신앙생활 볼까요? 1년간 전도 경험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주 평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자료에 나오는데 지난번 2004년도에는 복음의 내용을 아십니까? 이 질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안 되는 노크리스찬들한테 그랬더니 복음을 아십니까? 했을 때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16%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37%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노출도는 확실히 높아졌어요. 근데 교회수는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는 복음의 노출도는 굉장히 늘어나는, 그러니까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복음의 노출도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교회가 이제 각 개개별로 이제 간수나 정치가 많이 됐다는 건 분명히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요인은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제 건드려줘야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성경 묵상 시간을 보면은 98년이나 2004년이나 똑같이 한 1시간 2분, 6분 되는데 이번에 48분으로 좀 많이 내려갔고요. 일평균 기도 시간도 98년에 19분, 요건 이제 식기도 빼고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19분, 27분, 24분 약간 내려갔고요. 개인 경건 시간, 큐티는 이번에 처음 질문했는데 큐티가 어제 큐티 시간을 가졌다 해서 그렇다가 38%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별로 보면은 노방 정도에 대해서 비난받더라도 계속해야 된다가 49%, 요거는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가 50%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내가 오프라인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인터넷 영상 예배 등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한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98년도에는 11%, 04년도에는 13%, 이번에는 16%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중대상 결정 과정에 대한 개신교의 영향력 행사는 04년도 58%, 이번에 49%인데 목회자들은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한국의 양극화 평가는 심각한 편이라 80%. 그 다음에 개인소득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오고요. 교회 자산이나 헌금에 대해서 과세는 41%, 58%, 59%에서 50% 반대가 높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골에 그러니까 좀 힘든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세습에 대한 것도 교회 세습 했으면 안 된다고 75%. 그 다음에 이상적인 교회 규모, 개신교인들은 627명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보면은 그냥 거의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현재 교회 성장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기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60%, 정치하고 있다 37.9%, 감사하고 있다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71에서 67에서 60을 약간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응답자들, 일반인 개신교인들의 이 응답을 보면은 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만족도를 보면은요. 만족도는 사실은 자기 현재 교회에 대해서 2004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현 교회 만족도는 약간 올라갔어요. 71%에서 76% 약간 올라가는데 한 5% 정도 차이 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여기 그 기록을 했는데 매우 만족은 23.1%에서 6.8% 떨어졌어요. 매우 만족 많이 떨어지고 약간 만족이 올랐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근데 현교회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만족도는 80.6%에서 81.3% 거의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매우 만족도가 약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그 만족도를 측정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떤 만족도의 정도라고 할까요? 그게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위상과 관련되는데, 이거 이제 보시기가 좀 어려우신데, 잠시만요. 제가 맞죠? 네. 18페이지. 네. 지금 요거는 비개신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비개신교인들.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 평가. 비개신교인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연상하면 무엇이 생각나니까 십자가, 교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기독교 연상 단어는 전도, 노상전도, 성경책, 기도, 목사, 목회자, 뭐 그런 것들 나왔고요. 그다음 종교별 이미지 평가에서 요건 이제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러니까 한국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천주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개신교, 한국교회가 제일 높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종교인들도 한국교회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3.8% 다른 종교보다.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적응하고 있다. 45% 이것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뚝 떨어지는 게 종교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자질이 우수하다. 이거에서는 다른 불교 스님이나 거기 그다음 신부님에 비해서는 특히 신부님에 비해서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교세 확장에도 관심이 있다. 59.3% 이렇게 좀 높게 하니까 이게 좀 한국교회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실까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과제도 같습니다. 양쪽 팽창 내용이 너무 치우친다. 이게 가장 높게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나치게 헌금시적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제일 높고요. 그래서 종교별로 이제 그 신뢰도를 보니까 비종교인들은 개신교가 18.9%, 천주교 26.1%, 불교가 23.5%.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사회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 소구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번 조사 결과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언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들은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고, 언론이란 창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한국계 불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단이 많아서 이기주의 집단 같아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기독교 관련 정보평가 이것도 비개신교인한테 물은 겁니다. 기독교 관련 이미지 형성 채널을 보니까 매스컴 보도, 주변 교인들의 언행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하여튼 그 언론을 통해서 38.8%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관련 언론에 대한 수용 태도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관련해서 언론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 긍정적인 얘기를 하든 이거에 대해서 어떠냐 물었더니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60%, 그 다음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도되는 것 같다가 39%. 그래서 일반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좀 믿는 경향이 그래도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과제 이것도 비개신교인들 통해서 물었습니다. 교회 활동 희망사항은 고아원 양로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회봉사 액션을 좀 취해달라. 이런 걸 좀 우리한테 눈으로 좀 보게 해달라는, 인식하게 해달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봉사, 지역 아동센터, 약, 노숙인 봉사 다 이런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좀 정직해라. 한국 교인들이 좀 잘 살아. 남 속이고 거짓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얘기는 없고 이런 쪽으로만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양쪽 팽창, 외형의 너무 침체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그러면 한국교회 변화에 가장 필요한 측면입니다. 그럼 교회 리더십들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37%, 교회 운영 31%. 교회 운영도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의 한 60% 이상이 그렇게 비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상생활에 대한 겁니다. 그래도요, 한국 교인들, 개신교인들한테 희망이 있어요. 저는 이 숫자가 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개신교인들의 삶의 만족도, 그러니까 자기 생활, 그러니까 부부관계, 뭐 친구관계, 직장생활, 자기 삶 전체적인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개신교인들은 59, 62, 65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비개신교인들은 45 약간씩 올라갔지만 격차는 좀 벌어졌어요. 더. 그래서 확실히 개신교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전도 전략으로 좀 삼으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개신교인한테, 이번도 개신교인한테 묻는 겁니다. 개신교인들한테 윤리의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해도 무방하다. 이 두 개의 응답을 합한 숫자입니다. 봤더니 98년도에는 35%, 49%, 6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그냥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회의식이 변하는 건데 개신교인들이 따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낙태 36, 37, 41, 음주 54, 65, 72, 흡연 46, 48, 6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 그 교인들 중에서 음주에 대해서 수용적인 사람이 72%고 흡연 수용하는 사람이 62% 이렇게 알고 설교하시면 된다는 거죠. 말씀은 혼전 성관계 이것도 29, 37, 50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외도는 이것도 사회적인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4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뇌물 이것도 한 2배 가까이 오르고요. 동성애를 이번에 처음 집어넣는데 동성애도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지.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한국 근대사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사회와 교회를 어떤 구분질 수 있는, 경계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이런 인식의 차이였을 텐데 이런 인식의 차이들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회자들 대상 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대상 조사를 분석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와,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평신도니까 야, 목사님들 되게 불쌍하다. 너무 힘드시겠다 뭐 이런. 그런데 목사님들 소득이 너무너무 어려우신데도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소명 때문에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국계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소명의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제 그걸 갖고 정말 그냥 뭐 20년, 30년, 50년 목회를 끌고 나와 계시구나. 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목회자들의 최초 신앙 시기가 일반인들하고 많이 틀려요. 목회자들은 모태신앙이 지금 51%나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도 15% 정도 됩니다. 목회 시작 계기는 서원기도가 39%, 내 인생의 소명이라는 생각이 24%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자부심, 목회자 소명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후회하는 편이 34%. 3명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좀 후회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조금 많이 힘드시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 해도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도 85%.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 자녀 역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 68%. 네, 이런 게 소명의식은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정말 목회자들이 훌륭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교회 교인들 평가하신 거예요. 그 교인들 평가가 우리 교인들이 신앙과 일상생활의 삶의 일치정도가 어떠냐. 일치한다가 13%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2.6% 대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차이.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좀 엄격하신 우리 한국계 목회자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숫자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신앙 멘토, 영적 도움을 받는 대상, 배우자나 가족이 52%, 선후배 친구 목회자 23%, 신학교 은사 17%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교인이 있느냐, 있다가 78%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리의식을 이번에는 개신교인하고 목회자하고 비교해서 아마 이런 데이터는 우리나라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번 데이터가. 이혼에 대해서는 교인들은, 평신도들은 61%를 수용하는데 반해 목회자들도 47%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계십니다. 낙태도 18% 수용하시고요. 음주도 27%, 흡연이 19%, 혼전 성관계도 14% 정도 수용하시고요. 외도 4.6%, 그 다음에 뇌물 제공 11%, 동성애 7.6%. 이 정도는 한국의 목회자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신앙생활을 보겠습니다. 주 평균 성격을 열독하는 시간, 주 평균입니다. 8시간 50분, 한 9시간 가까이. 개신교인들 48%, 일반 성도들은 이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평균에서 개인 기도 시간이 목사님들은 2시간 42분 정도 기도하시고 계시고요. 개신교인들이 24분 정도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이거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장하는 교회와 정치하는 교회와 감사하는 교회를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했더니 주평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은요, 바쁘지만 성경을 더 읽으셨어요. 9시간 35분, 정체는 8시간 45분, 감수는 7시간 14분 이렇게 나고요. 그런데 기도 시간은 비슷하셨어요. 세 교회 유형이, 세 교회 집단이 다 비슷하셨고요. 전도도 틀렸어요. 전도도.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가 바쁘실 텐데 전도 경험률이 지난 1년 동안입니다. 78%, 62%, 69%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방정거에 대해서는 비난받더라도 계속해야 된다가 59%, 개신교 4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목회 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교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총 설교 횟수가 한국교회 전체 현재 목회자 중에 목회자가 주 7.5회 정도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설교 횟수에 대한 평가는 적당하다 64%, 많은 편이다 22%. 지난 주일 낮설교 시간이 평균 45분인데 이거는요,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지역 사이즈별로 많이 틀렸어요. 대도시는 뭐 40분 이내로 줄고요. 40분 정도 안팎 정도 되고요. 읍면적은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시골교회는 좀 더 오랫동안 설교하시고 대도시는 좀 작게 하시고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 설교 시간 준비 시간은 4시간 41분 하셨고요. 주일 낮 설교 준비를 위해 독서량은 평균 3.1권.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시 사용한 예화 편수는 평균 2.1편인데 재밌는 결과가 있었어요.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은요, 한 설교에 예화를 2.4편 정도를 예화를 설교하시는데 감사하는 교회는 1.6편 정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좀 많이 하시면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 낮설교 내용은 신앙 성숙이 46%, 위로 축복이 22%, 결단 사명, 소명 19%, 재회계 11.6% 이렇게 됩니다. 설교 주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설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41%, 시대에 맞게 설교도 현대사의 주제를 다뤄간다가 34%, 뭐 비슷하지만 약간 하나님 말씀, 온리 하나님 말씀 4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경을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한 설교 본문이 어디냐 그랬더니 신약하고 구약을 보면요. 구약이 43%, 신약이 56%, 신약을 더 많이 인용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을 인용한다 했을 때 성장하는 교회가 좀 더 높아요. 네, 그리고요.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인용한 본문 설교 본문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이 제일 높고요. 요한복음, 창세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그 감사하는 교회도 있죠. 감사하는 교회에서 보면은 성장하는 교회 대비를 했을 때 그 성경 본문이요. 로마서하고 사도행전이 높아요. 예, 그런 그 설교를 하는 교회 좀 많은 그런 설교 비율이 높은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 평가 여부인데 정기적으로 자신의 설교 평가를 받는다가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식은 가족이나 성도들 모니터 통해서 하는 게 55%, 설교 영상 녹음 스스로 하는 게 35%, 설교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9.1%. 재밌는 거는 성장하는 교회가 이 설교위원회 통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분들이 23% 넘게 나왔어요. 감사하는 교회는 제로고요. 정치하는 교회가 40.3%.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모니터링, 피드백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설교를 계속 자기 평가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흔적들 때문이라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 성장 그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목회활동 2번 보겠습니다. 주평균 목회 상담 횟수가요. 신방입니다. 신방. 주평균 6.5회니까 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명 정도 신방을 하시는데 이 신방 횟수를 보니까
성장의 수가 성장하는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7.8회 정도 되고요. 정치하는 게 6.3회, 감수하는 게 3.6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좀 더 많이 발로 뛰셔서 이제 교인들을 만나시는데 그 방식도 보면은 직접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게 81%, 전화 13%, 문자 2.2% 되는데 그 아래 성장하는 교회를 보시면 그래도 조금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발로 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87%, 정치하는 경우가 81%, 감사하는 경우가 7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회 분야별 평균 비중을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를 딱 놓고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렇게 5가지 놓고 보니까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이 각각 비중을 얼마나 두면서 목회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46, 그다음에 전도가 17, 교육이 14, 봉사가 11, 친교가 11 이렇게 됩니다. 자기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예배가 73, 전도가 7, 교육이 8, 봉사가 4.8, 친교가 6.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사회 오피니언 리더십, 크리스찬 오피니언 리더층들이 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사회적 약자들 도와주고 그네들한테 도와주는 거를 non-크리스찬한테 보여주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지금은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오피니언 리더층들이 들고 나. 이번에 20명이 골고루 그 얘기를 다 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여기서 좀 이 숫자, 특히 이제 본인 교회 가장 강점 중에서 봉사가 4.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표 보십시오. 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보세요. 성장하는 교회 중에서 친교, 봉사 비율이 다른 교회 그룹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교회나 감사하는 교회는 친교, 봉사가 4.7, 6.1이고 2.3, 0인데 성장하는 교회는 10.3이 12.7입니다. 특히 봉사 비율이 10.7이니까 정치나 감사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얼마 전에 2012년도에 그 마케팅, 전 세계 마케팅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오셨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각 기업체 마케팅 임원들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제품을 팔 때 제품료만 줘서는 안 된다.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살 때 이 제품이 내가 직접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중에서 1원이나 얼마가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준다는 그거를 내가 알면 그 제품에 손을 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도 스피리추얼 컴퍼니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피리추얼 컴퍼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에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 공헌이 지금 모든 기업 대기업들이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설별 성장 추세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위에 오타가 나는데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 정책 감소입니다. 그래서 주일예배 참석 작년이 중에서 이제 이 500개 교회 목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작년이 성장한다가 25%, 정체가 68%, 감소가 6.6입니다. 그런데 대학 청년부는 성장한다가 14%, 정체가 73, 감소가 12 비슷하고요. 교회학교도 15.4%, 68.8, 15.8인데 맨 오른쪽 표만 보시면 감소 비율만 보면은 작년은 6.6인데 대학 청년부가 12.4고 교회학교가 19.8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감소한다는 게 지금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성장교회에서요.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가는 어른 작년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요. 대학 청년부도 성장하고 교회학교도 같이 성장하더라고요.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감소하는 교회를 보니까 대학 청년부도 감소하고 교회학교도 같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작년이 올라가면 밑에서 같이 올라가고요. 작년이 내려가면 밑에서 같이 내려가요. 그런 경향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 규모를 보면 평균 450명. 지금 현재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의 500개 교회 전체 평균 총 교회 평균 교인수가 167명 나왔습니다.
167명인데 목회자들은 450명 되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627명에서 좀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심우교의 만족도 자기 교회에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71%, 개신교인들은 76% 약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인데 당회 관계를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숫자 보니까. 그 재직 일반 성도 부교육자인데 재밌는 건요. 재직이나 일반 성도나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성장하는 교회나 정치하는 교회나 감사하는 교회나 거의 비슷하게 높은데 당회 만족도를 보니까 감소하는 교회일수록 당회 관계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당회와의 관계가 성장하는 교회는 72% 정도 만족을 하시는데 정체는 60%, 감사하는 교회는 36%.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한 당회원들하고 이게 잘해야지 교회 성장이 너무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인들보다는 부교육자의 관계가 좀 더 안 좋더라고요. 부교육자의 관계가. 네, 그런 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활동 연합사역에 대해서 교단 차원의 교회 연합사역의 필요성은 88% 높게 나오고 참여도는 6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교회 연합사역의 필요성은 90%인데 근데 실제 참여하는 경우는 56%.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오는 여론선도 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발 개개주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개개주의인데 개개주의를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공교회 의식이 필요하다. 교인과 목회자다. 다 공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전체 한국교회가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공교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사회적 섬김을 위한 연합사역의 우선 필요 과제에서 또 보면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불우 청소년 고아, 노인복지, 장애인, 외노, 외국 노동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정책과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교인 수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제가 이제 저기 보면 예산 결산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저희에게는 항상 구제비는 다 못 채워요. 다 100% 못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담임 목사님의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교회 유지관리나 이쪽에 이제 강조되니까. 그거 보면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추가 예산을 해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개교에 미치는 시찰, 노회, 총회 영향력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 2, 3년 대비 영향력이 개교에 미치는 시찰이나 노회나 총회 영향력이 비슷하다 77, 좀 높아졌다 11, 약화졌다 11 비슷한데 앞으로는 어땠으면 좋겠느냐 희망을 물었더니요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가 30%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가 필요하다가 56%. 근데 지금은 한기총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목회에 대한 인식은 목회 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인 수 성장이 더디다 27%. 특히 이제 감소교회나 정체교회에서 좀 높게 나오시고요. 재정의 부족이 21%, 교인의 영적 성장이 더디다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가장 큰 부족함, 리더십하고 개인 영성 이게 제일 높게 나왔는데요. 설교력은 16.8%, 체력 건강이 16%인데 밑에 한번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한 숫자로 보면 리더십이 가장 높은데, 근데 감사하는 교회가 더 높아요. 감사하는 교회가 그다음에 이제 감소 정체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십이 부족한 거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기가 채웠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좀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체력 건강 몸이 못 받쳐준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신학교 안에서도 리더십 교육이 들어갈 필요가 또 있어요. 그리고 목회 하시면서도 외부 리더십 교육이나 교단 차원에서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거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인데요. 결국 리더십인 것 같아요. 저희 업계에서도 성장하는 회사가 있고 감사하는 회사가 모든 기업체가 지금 이 사회를 끌고 가는 모든 기업체에 보면은 결국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직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키고 감동을 시켜서 끌고 가는가, 성과를 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리더십이라는 말이 여기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네, 10월 인식을 보면 정치 성향 설교는 해서는 안 된다. 78%. 이번에 제가 직접 인터뷰한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 제 말씀들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여당 최고위원 이혜훈 의원하고 인터뷰를 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은
사랑의 교회 교육 집사하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번 선거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거 때 불교나 캐톨릭은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안 했대요. 근데 개신교만 그 수많은 단체 기관에서 무슨 뭐 특보 뭐 임명장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2만 장이 나왔대요. 2만 장. 개신교 사람들. 불교나 천주교는 이렇게 안 나왔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그 문제됐던 박 대표 문제됐던 게 뭐죠? 이단 예, 그 문제가 나와서 그때 한기총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라 당사에 와서 그 기자회견을 한기총에서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어떻게 당사까지 쳐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하냐. 뭐 이런 정말 화내서 이렇게 분노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면은 마치 박근혜 후보는 뭐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문재인은 사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한국교회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리얼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목회 외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58%. 교회 세습에 대한 견해, 세습을 해서는 안 된다. 71%. 목회자 개인소득 납세 의무화 하는 게 좋겠다. 49%.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49%라는 얘기는 정말 본인 희생적인 그런 응답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9% 안에는 이분들 중에서 정말 목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교회 자산 헌금에 대한 과세는 찬성한다. 49%.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94%, 그다음에 중개사에 대해서 개신의 영역이 행사된다가 60%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정말 하나 가장 주요 발견사항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문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하면은 황현진 목사님이 월등하게 높게는 이번에 바뀌었어요. 오카노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13% 1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현진 목사님이 12.4%, 조윤기 목사 이렇게 나왔고, 개신교인은 조윤기 목사가 1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균진 목사 5.4%. 가장 뛰어난 설교가를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조윤기 목사님 11.8%, 한균진 6.4%, 오카는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평가 및 과제,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서 전반적 신뢰도는 목회자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거가 63%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목회자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목회자 전체에 대해서는 63%고,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70% 약간 자기 평가는 좀 여기서는 좀 좋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인이 목회자를 평가할 때는 개신교인한테 목회자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72%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과제, 한국교회 목회자의 가장 부족한 점, 신학적 깊이, 사회 영향 끼치는 리더십, 교회 전반을 운영하는 목회 경위, 이것도 리더십의 한 분야일 수 있죠. 이렇게 나오고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은 신앙의 실천 부족, 양초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적 만족도가 본인은 75%인데요. 개신교인이 65%, 비개신교인이 50.9%. 그러니까 개신교인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행복도를 조사를 가끔 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은요,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은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행복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다 멈춰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행복지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목회자들 소득 수준도 우리나라 국민의 85%까지밖에 안 되는데 또 불구하고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민 및 스트레스 가장 큰 고민은 교회 성장의 어려움이 46%, 교회 경제적 어려움이 11%, 목회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사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감소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많이 심하시고요. 월요일날 어떻게 생활하시나 물었더니 집에서 휴식하가 59%, 그 다음에 기도와 묵상 53%,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이 20%인데 성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사역을 보면 33%, 정치하는 교회 16%, 21%.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 목사들이 훨씬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월요일날도. 네, 그렇게 나오니까 집에서 휴식하는 비율이 정체나 감소는 60% 이상인데 성장하는 교회 44% 나오고요. 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두 번째 그 표 한번 보십시오. 월평균 독서량을 보겠습니다. 월평균 독서량이 신앙서적이 4.7권, 일반 서적이 2.5권인데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요,
신앙서적은 4.9%, 정치 4.7, 3.5이 큰 차이가 나죠. 약간 좀 성장률이 높긴 한데 일반 서적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일반 서적에서 일반 서적을 독서하는 그러니까 일반 서적을 더 많이 독서하는 목회자들이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념 성향을 보니까 보수적인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보수적이다. 55%, 중도가 30%. 그다음 개신교인들은 47% 정도 돼. 그러니까 저기 포니스터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는 건가요? 비개신교인은 41%. 그래서요. 비개신교인들은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41%인데 개신교인들은 47%, 그다음 목회자들은 55%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단체가 개신교 집단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목회자의 가정생활 배우자하고는 주중에는 1시간 22분, 주말에 1시간 25분 정도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자녀에는 주중 30분, 주말 50분. 근데 이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반인보다. 그 다음에 사모의 목회 관여도는 현재 조언, 봉사 및 소극적 도움이 61% 정도 되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높습니다. 네. 노후 준비. 노후에 대해서 불안감이 39%인데 여기 보시면 감수하는 교회는 노후에 대해서 불안도가 더 높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감수하는 교회가 더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더 못하세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좀 더 많이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도시가 243만 원, 그 다음에 중소도시가 202만 원, 그 다음에 읍면지역이 163만 원에서 평균 사례비가 213만 원이고 대도시 기준으로는 24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47만 원, 44만 원인데 전국에서 기타 소득이 47만 원이긴 하지만 목회자 중에 한 반 정도가 절반 정도가 기타 소득이 없으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7대 도시 기준에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287만 원 월 소득을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기준에서 이번 조사 일반 국민들이 337만 원에서 한 85% 정도 수준 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시국교회 관련 통계를 보시면 평균 교회수가 167명이고 큰 도시들은 213명, 중소도시 145명, 읍면지역 90명. 사역자 수는 평균 2.3명.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자 1명당 교인수가 한 50명 정도 되고요. 장로님 수는 장로 1명당 교인수가 71명 정도. 교회 예산은 평균 1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단 통계 이번에 우리 18개 교단을 했는데 여기 숫자가 없고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수가 2003년도에 조사할 때는 3만 3천 개 있는데 이번에 교회 수가 4만 4천 개가 많죠. 이거 좀 몰랐어요. 이거 18개 교단만 딱 해보니까 4만 4천 개 정도 올라서 교회 수가 한 21%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교인 수는 거의 비슷한데 교회 수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회별 교인 수는 줄어들게 되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극화도 심해지게 되고 그런 게 되고요. 교인 수는 교단을 다 합해보니까 1,240만 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구수보다 한 1.5배 정도 더 높게 1.3배, 1.4배 정도 더 높게 이렇게 찍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각 교단별 목회자를 다 더해보니까 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수는 7만 4천 명, 7,400명. 근데 재밌는 건 목회자 수는 지난 2003년 대비해서 53%가 늘었어요. 목회자 수는. 이제 선교사 수는요, 73%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선교사 수는. 네, 그런 집계가 나왔고요. 그다음 여러 선조층에 대한 것들은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괜찮을까요? 네. 한국교회 자유연상, 한국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20분한테 물었더니 너무 재밌는 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폭풍우 앞에선 사공 많은 배, 갈기갈기 나눠져 있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한국 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 기후 변화 앞에선 공룡, 이런 대답들이 좀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추세는 쇠퇴하고 있다 17명, 정체가 3명 이렇게 나왔고요. 한국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는 숨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을 했지만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측면에서는 다른 종교보다는 좀 미약했다. 이렇게 평가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현상을 네 가지로 딱 한번 직결해 볼 수 있는데요. 물질주의,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목회자의 윤리 이렇게 네 가지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 30대 교회 이탈은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변하던데 엔터테인먼트가 계속 발전되고 하니까 애들 교회 붙들어 놓을 수도 없고 밖에 더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많으니까 그런 요인들.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전체, 사회적 20, 30대들이 갖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왜냐하면 20, 30대들은 진보 성향이 강한데 교회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이 성향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는 그런 것들.
안티기독교 및 적대적인 언론, 교회가 나쁜 기사글을 제공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대한 활동. 지금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4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혜훈 의원이 이슬람 수국구법에 대해서 스타들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터넷 사이트,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생산 사이트가 있고 유통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런데 특히 생산 사이트에서 아주 악의적인 기독교에 대한 불만들,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유통 사이트들이 다 퍼뜨리고 있는데, 그거를 기성의 언론들이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벌떼처럼 일어난대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생산 사이트에 이슬람 자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제발 좀 하나가 돼서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세력들,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대한 활동,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됐고, 교회 세습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점, 목회자의 자질하고 리더십 문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했는데, 특히 신학생의 과다 배출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 목회자들 간의 질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좀, 그 낮은 수준의 신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명이 또 변질되고 직업처럼 하게 되고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이런 목회자의 자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뭘로 보냐면 듀얼 컬링이라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듀얼 컬링.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적인 컬링이다. 목회자는 설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그쪽을 하고 교인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이면 교육, 행정이면 행정 각 분야별로 분명히 교인들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 전문가들한테 사역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서 사역을 시키게 해라. 이게 듀얼 컬링 시스템. 이거를 끊임없이 이번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본인들이 그다음에 외부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3번 사회 풍조에 떠밀려 간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4번에 외부 문제 대응 방안. 사회 풍조에 떠밀려 가는데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이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그 개개인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신앙생활 실명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신앙생활 실명. 그러니까 익명으로 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교인들도 알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화에 한국에 커지다 보니까 커진 몸집과 경직된 의사소통 모습이 사회 변화에 둔감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회적인 도전이 긍정적인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진정성 있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기득권적인 친기득권적인 이미지를 좀 해소해야 된다. 분명히 그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거를 언론에 계속해서 알려주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시켜라.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각 대형 교회들마다 언론인 모임들이 있답니다. 각 대형 교회가 아니든 큰 교회 언론인 모임들 그 언론인 교회들 규합시켜라. 그래서 거기서 언론인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안티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대응시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그래서 대언론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언론사의 기자 수첩 뭐 이런 걸 만들 때 불교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불교에서는 중앙 통제 컨트롤 해서 이렇게 다 언론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개별주의 때문에 못하지. 그러니까 한국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문제. 목회자의 그릇된 태도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 권위주의와 교권주의 이것 때문에 비상식적인 시대에 떨어지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회자 리더십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스크린징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괜히 목회자가 CEO가 되고 싶다든지 그런 흉내를 낸다든지 연예인 특히 개그맨 흉내를 내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답도 나왔어요. 그런 거 그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가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올 때 제발 인성검사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성도의 문제 중에서 편리한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삶, 교회
교회에 들어가는 슈즈가 다르고 교회 밖으로 나오는 슈즈가 다르다. 신는 신발이 다르다. 그래서 소형 교회를 기피하고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그리고 좀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평신도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참된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설교를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그런 평신도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맹목적인 순종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귀에 달콤한 설교는 비이성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했는데 평신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회 교육 차원에서 좀 교육시켜야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듀얼 컬럼 시스템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의 맹목적인 순종을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잘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힘들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설교를 해야 되고 평신도는 소화하기 힘든 설교를 수용해야 되고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쪽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교회 로컬 철치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 많은 기관들도 협력해서 같이 가자. 이런 얘기. 그래서 역할 분담 같은 걸 같이 하고 이렇게 제가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선교단체가 CCC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박수명 목사 된줄 알아서 그분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간사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대요. 프로세일즈맨이라고 아예 네이밍을 너네들은 프로세일즈맨이다. 밖에 나가서 잡아와라. 피싱해와라. 프로세일즈맨처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견이 뭐냐면 특히 대학 청년부 같은 경우는 부모사가 잠깐 거치고 가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대학생 청년들을 담임해서 키울 수 있는 훈련자들을 그런 목회자들 좀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미래의 키워드를 좀 달라고 했더니 영적 각성, 회개, 제대로 된 제자도의 확립, 자기 부인 성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어떨 거냐 했더니 특히 유럽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자기가 유학 갔을 때 보면 뭐 영국이든 뭐든 다 괜찮은 교회들 다 포세일 붙여놓고 교회가 비어있고 막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이 앞으로 10년을 근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 상태니까 바닥 상태라고 보고 물론 더 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닥 상태인 거고 앞으로는 이 질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현재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쭉 일반인들 개신교인들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종교성도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로열티 떨어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인구 숫자가 좀 거의 지금 지탱하면서 좀 가고 있는데 거의 떨어지기 직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펴고 어떤 전략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게 아니면 그냥 뚝 떨어질지 뭐 이런 숫자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교회 재료역을 위한 과제에 그래서 이쪽 있는데 그냥 일단 20, 30대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라. 투자를 좀 많이 해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에 특히 중하위권 교회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목회자들 자기개혁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학습 리더십 훈련으로 신앙과 삶이 불쌍히 된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이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 있지 않습니까? 저스티스 그분의 정의가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미국 사회는 워낙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강하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정의의 개념은 결국 공동체적 사회라는 거였거든요. 한국계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초대형교회들, 대형교회들이 이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을 하고 마이클 샌들 교수가 얘기했던 가진 자들이 없는 약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이 공동체성 이게 결국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한국교회가 가진 교회들이 가지지 않은 교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나눔. 이래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런 게 이번 여론선거층의 큰 결론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